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리.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 모든 것,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하시면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 함께 예배하리.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인들을 간절히 삼으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꿈을 벼리는 대장장이. 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요. 꿈은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돼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그냥 꿈속에 머물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꿈은 현실 속에 나타나야만 그 꿈이 망상이 아닌 축복의 꿈이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 망치질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연장을 벼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꿈을 단련시켜서 정말 훌륭한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2장 24절까지 큰 두 가지의 테마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면서 자기가 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모세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원래 정착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그 부족들과 어떤 강대국과 싸워도 이기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고 진군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몇몇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써서 싸워서 이긴 이 땅, 정복한 이 땅도 너무 살기 좋은데 우리는 더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정착하면 안 되느냐, 이러고 모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두 지파가 우린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모세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 보니까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처음에는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서 함께 가야지, 우리 부족만 살겠다고, 지파만 살겠다고, 여기 남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계속 우기고 고집을 부리자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허락을 하느냐? 민수기 32장 21절 22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긴 줄 텐데 일단 가나안까지 가서 함께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조건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전임자 모세 시대에 이렇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에게 모세가 약속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입구에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틀고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진격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지파가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다 루벤과 갓 지파 이걸 보고 있다가 가만히 그 므낫세라는 지파가 우리도 고생하지 말고 여기 남자,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처럼 여기서 우리도 살고 싶다라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그냥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의견을 우리가 반지파라고 해요.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앞으로 가지 않고 여기 머물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만 되는데 이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세 지파 때문에 여호수아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한 약속이니까 모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지파와 이 세 지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부적인 갈등, 내 안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눈치 보면서 어떻게 무슨 협상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세 지파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너희가 다른 형제 지파들보다 맨 앞장을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된다. 원래 약속한 대로 너희가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땅으로 돌아와도 된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호수아가 정면 돌파를 해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랬어요. 반발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고 원칙을 고수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호수아가 믿었던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 내부 안에 골치 아픈 이런 문제도 원칙과 약속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이 내부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원칙을 지켰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거창하고 큰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서 작은 자기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결코 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꿈, 미래의 꿈, 그들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을 꼽으라고 하면 두 나라,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꼽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참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중국은 미국과 양강 파트너가 되어서 모든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쥐었다 놨다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해요. 특히 이 한반도, 이 동북아시아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사실 미국과 중국이 더 높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하죠. 당사자인 우리들 얘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자기들의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두 나라가 협상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해 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느 때는 속상하기도 하죠. 중국이 언제 저렇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물론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원도 많아요. 거기다가 경제력이 급상승하면서 군사력이 뒷받침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끄는 요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조건들이 사실 시너지를 내도록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예요. 중국은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관료들이 부정부패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고질적이어서 아무도 이 중국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고칠 생각을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지도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총서기가 되고 올해 3월에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자기의 1번 과제가 뭐냐?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먼저 해야 될 넘버원을 더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이 부정부패를 내부에서 막지 않으면 중국이 세계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 해임된 고위공직자만 30명에 이르고 뇌물의 온상이었던 명품 시장도 현재 중국에서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해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혁신, 자기 개혁, 이게 안 되는 사람,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작은 자기의 관계 속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도자, 내 문제가 뭐지?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남 앞에 설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개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여호수아처럼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개혁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뭘 해요?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이 여호수아는 첫 공격의 목표였던 여리고성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스파이죠. 뭐 하나.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이 이제 임무를 띠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정탐꾼이나 스파이들은 몰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스파이들이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거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로 들어가가지고 대범하게 여행 온 것처럼 여관방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외모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습관도 이상하니까 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 스파이들이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붙잡히게 되었어요. 붙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이 스파이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다 감당도 못하고 적국에게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적국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는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그의 이름이 기생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 보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여리고성에 그 경찰들이 오니까 전리 갔다고 거짓 정보를 주고 이 정탐꾼들을 몰래 숨겼다가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 기생을 이 정탐꾼들이 과거에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걸까? 그녀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그녀가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어떠한 강대국과의 전쟁에서도 힘없고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당신들을 지켜서 언제나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지금 멘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언젠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여기서 맹세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기생이 자기한테 다짜고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래요.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라합이 갑이거든요. 이 낯선 땅에서 이 여자 말 한마디 입 뻥끗함에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자,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쉽게 좌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 삶을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우린 좌절해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나 내가 정말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응원해 주지 않고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꿈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을 향해 갈 때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도록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뜻밖의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보호받고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남겨놓으시고 숨겨놓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뜻밖의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그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리 두려운 환경, 절망의 상황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뜻밖의 만남, 뜻밖의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작년에 KBS 프로그램 가운데 그 강연 100도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감동받았던 한 강의자 가운데 홍순재라고 하는 창업교육가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이분의 강의가 100명의 그 강의를 듣는 사람 가운데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98명, 98도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100도시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홍순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대 때 이미 부동산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대 때. 그 당시 이 사람이 20대 때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서 5채를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17억 원. 외제차에다가 명품을 치장하고 항상 차에다가 현금 1억을 넣고 다녔대요. 20대 때. 그러니까 이 홍순재라는 사람이 이미 20대 때 이렇게 그냥 뭐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보면 큰 부자죠.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부자죠. 20대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미 20대 때 이렇게 성공했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나는 재벌이 될 거다. 거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사람이 2000년대 후반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자기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도 다 팔고 모든 걸 다 팔았는데 결국은 다 넘겨주고도 5억의 빚을 지고 그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길거리의 노숙자가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친구도 많고 인맥도 좋은 것 같더니 자기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는 이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더래요. 그냥 말 그대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 나흘 정도를 굶고 아무것도 못 먹고 노숙자로 사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그 꾀죄지한 모습으로 자신이 가끔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던 집 가운데 보쌈집이 하나 있는데 무작정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그 보쌈집 주인 할머니가 그냥 다가오더니 보쌈 한 그릇을 탁 내주면서 주머니에다가 쌈짓돈 5만 원을 꾸깃꾸깃 넣어주면서 할머니가 그러더래. 젊은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호의에 너무 고마운데 창피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노숙자로 한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러분, 노숙자가 제일 힘든 게 겨울 나는 거예요. 여름은 아무 데서나 자도 돼. 공원에서 자도 되고 뭐 야외에서 자도 되는데 겨울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노숙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추우니까 밤에 잠자는 것부터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최고 이 고통스러운 건 겨울 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노숙인이 돼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추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길 잃어버린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 유기견을 끌어안고 그 체온을 의지해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납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때 길 잃어버린 그 유기견을 못 만났다면 자기 얼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내내 그 개를 끌어안고 자면서 그 체온 때문에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을 나자마자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유기견을 몰래 훔쳐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 바엔 내가 죽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열흘 동안 음식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으려고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않고 공원 한 구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동네에서 고물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지적장애인 한 사람이 오더래요. 자기한테 이 고물 이렇게 병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사는 지적장애인이 하나 오더니, 이분이 지적장애가 있으시니까 말도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 죽어가려고 하는 홍순재 씨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배고파? 그러면서 빵하고 우유를 자기한테 찔러주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적장애인이 와가지고 그분 눈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배고파? 그러면서 빵하고 우유를 찔러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지적장애인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한 적 없는데 이런 사람도 도리어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 주는구나. 난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충격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다시 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창업교육가로 다시 성공하게 돼요. 그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비롯한 이 절절한 자기의 경험담 사연을 묶어서 올 초에 책을 하나 냈죠. 책 제목이 당신은 은인입니다. 여러분, 이 홍순재 씨가 만난 보쌈집 할머니, 길 잃어버린 유기견, 그리고 고물 수집하던 지적 장애인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뜻밖의 은인 아니네. 뜻밖의, 말 그대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은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이 바로 그런 여자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 아닙니까? 나를 죽여야 하는 존재고 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군까지도 원수까지도 내 편이 되게 하셔서 나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울부짖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너와 같이 할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 베드로나 여러분 바울도 역시 그들의 인생길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선물하는 분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멀리 보세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이 사람이 날 떠났다고, 이 사람이 내 편이 안 돼준다고,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재기하도록, 더 멋지게 성공하도록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안 됐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전진하면, 낯선 땅을 향해 낯선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준비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것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도전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야, 내가 안산에 와서 20년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준비시켜 놓으세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흘 만에 적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정탐 활동을 못하고 그들은 간신히 목숨만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목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이들은 가가지고 지금 사흘 만에 적발돼가지고 정보도 가져오지 못하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될까요? 벌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임무를 다 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줬는지 상을 줬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자기들을 도와줘서 자기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왜 자기들을 도와줬는지 그 여자가 하는 신앙 고백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여호수아는 그 라합이라는 여자를 본 적도 없지만 그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아요. 여호수아가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가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스파이들은 이 라합의 말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요즘
TV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제일 높다고 선전하는 TV CF를 많이 보셨죠. 대표적인 게 콸콸콸. 그 다음에 또 그 반대편 이동통신사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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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죠. 이게 자기들의 그 전송 데이터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획기적인 다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 그게 뭐냐면 LTE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전혀 다른 LTE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차선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2차선 도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현대 무선 통신 기술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말씀하세요. 심지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나 일터의 동료들이나, 아니 오늘 라합처럼 나의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최대한 받아줄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한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한 인생의 한 여자의 그냥 고백이나 한 그 사람의 어떤 지나가는 흥얼거리는 소리로 듣지 않고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분별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들의 얘기인지, 이게 악한 영의 소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보만큼 고급 정보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무슨 공직에 있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요, 세상에 어떤 정보를 다 수집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만큼 완벽하고 고급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급 정보를, 하나님이 주는 그 고급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이것이 정보인지 좋은 정보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슨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사주고 자녀들에게 무슨 좋은 거 우리가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속에 늘 성령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시각각의 많은 정보와 많은 음성들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이 수신대역을 넓히셔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가야 할 곳을 걸어가시는 승리자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갔으면 좋겠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주는 어떤 다양한 정보만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십시다. 꿈을 이루는 대장쟁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장을 달구고 두들기는 대장장이처럼 우리의 꿈이 정말 꿈으로 끝나지 말고 현실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꿈을 두들기고 오늘도 단련하면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부모에게 받은 게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없으면 또 누군가를 통해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그걸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꼭 도전하시고, 여기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는 별로 내가 악조건 쪽에 살았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 와 함께 가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어쩌면 가정의 문제, 누군가 한 사람과의 작은 문제, 이것을 먼저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큰 것에 집착하는 나머지 작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자기 개혁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무너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돕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나를 도울 자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침없이 도전해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이웃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넓어지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과 함께하는 영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이 빈손되지 않게 하시고, 드리고도 더 넉넉해지는 그 복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정말 가지면 안 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못된 질병이 어린 생명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못된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 떠나가게 하셔서 잘 천진난만하게 자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투를 벌이는 어린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른 못지않게 어린아이들도 가슴에 상처가 있고 또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어린 생명들이 가진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이 사회와 세상 속에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자신 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신 있게 뛰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